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독일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광주 가톨릭대학교 교수를 거쳐 부암동과 반송 천주교회에서 본당 사목을 하고 현재 명례성지로 부임했다. 저서로 교회, 순결한 창녀, 하느님의 얼굴, 교회는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를 사는 이유는 등 다수가 있다. 지금은 원로 사목자인 마산교구의 이재민 신부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에 살아있는 지성이라 불러도 좋을 만한 분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복음이라는 책을 쓰셨고 그 책을 제게 보내오셨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찬찬히 읽어보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분에 대한 존경심은 여전합니다. 신학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박해받았던 몇 안 되는 한국 가톨릭 신학자라는 점은 여전히 가슴 한편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 사건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997년 5월 16일 블라이티스 주한교황대사는 서강대학교의 안동교구, 정양모신부, 부산교구, 서공석신부, 그리고 광주가톨릭대학교에 근무하던 이재민 신부에 대한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의 경고가 있었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 의장 정진석 주교에게 보냈습니다. 세 분 신부님이 로마와 지역교회의 관계 여성사제, 사제독신제 그리고 토착화 문제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전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당시 주교회의는 상임회의를 소집해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지도 않은 채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을 본인들에겐 통보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적인가? 이재민 신부는 이듬해인 1998년 공동선 5월 6월호의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적인가라는 제목으로 변론을 실었습니다. 당시 제가 공동선 편집장으로 일할 무렵이었고 이 사건 전후로 세 분 신부님들의 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선에 싣게 되었습니다. 주교회의가 경향잡지 등 제도교회 관련 매체들에 이 분들의 글을 싣지 못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시로선 유일한 숨통이었던 셈입니다. 공동선은 천주교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교회 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만든 잡지였습니다. 이재민 신부님은 당신의 입장을 변론하시고서 말미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글을 막 끝냈을 때 필자의 어머니께서 어디서 무슨 소문을 듣고 하셨는지 필자가 교회에 대해 무슨 큰 반역죄를 저지른 듯이 걱정을 하시면서 전화를 걸어오셨다. 사실 필자는 이 때문에 이번 일을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칠순 중반에 들어섰는데 자신의 아들이 신부인 것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미사 참례하고 성무일도와 묵주신공을 바치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계신다. 레지오 등 신심활동도 지칠 줄 모르고 하신다. 어머니에게 교회는 전부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교회 때문에 자기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 내가 반교회적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만 말씀드렸다.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사실 그것은 다만 바티칸과 주교들의 민감한 반응일 뿐이다. 필자는 이 어머니의 교회를 사랑한다.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 교회를 반역하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인 평신도의 교회는 필자인 성직자의 교회이고 그것은 가톨릭 교회이다. 그것은 결코 그들만의 것일 수 없다. 주교가 교회이듯이 나도 나의 어머니도 교회다. 이 글을 쓰면서 두려운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바티칸과 우리 주교들의 경고 때문이 아니라 필자가 지적한 교회 성령의 교회를 나 스스로도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자각 때문이다. 나는 진정 교회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세인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교회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하게 살고 있는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런 자책과 죄스러움 때문에 자신이 한 말과 글들이 무게를 잃을까 두렵다. 스스로는 교회를 잘 살고 있지 못하면서 남에게 교회적이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 주님, 제 행동은 오류투성이고 당신과 제 친구들을 실망시켰지만 제가 당신과 교회에 대해서 한 말은 옳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웃음거리인가 때문에 기도한다. 주님, 당신의 교회에 누가 되지 않게 교회적으로 살게 하소서. 착하고 거짓 없이 살게 해주소서. 교회에 대한 비판은 곧 나에 대한 비판이다. 비판받아 마땅한 나도 교회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손 내미는 사랑은 이재민 신부님이 명례성지 담당 사제로 일하면서 마산교구 사제단을 상대로 행한 피정 강론을 보충한 글을 묶은 책이다. 사제들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정작 그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재민 신부님은 다시 태어나도 사제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사제들을 부러워하며 자기 자신은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말만 남기고 죽을 수 있어도 복된 삶일 것이라며 부끄러워합니다. 신자들은 입은 옷을 보고 신부님하고 부르지만 입은 옷에 걸맞게 살지 못했다고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분의 겸손이 제 존경을 낳는 그릇입니다. 한참 공동선에 이재민 신부님의 글을 게재할 때였습니다. 신부님은 글을 주실 때마다 이렇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편집장님 마음대로 고쳐주세요. 통상적으로 교수나 학자들은 자기 글에서 토시 하나만 바꾸어도 야단법석입니다. 이들의 글은 대부분 번역투여서 우리말인데도 저 같은 사람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문장이 많습니다. 물론 비문투성이의 글도 많고요. 신자대중이 읽을 글이라면 신자대중이 알아듣게 고치는 게 당연하다는 이재민 신부님의 태도는 그분 글에서 늘 읽어낼 수 있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신앙 감각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잡지 편집자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태도가 참 아름답다 여겨집니다. 손 내미는 사랑에선 사제연하는 태도를 꼬집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교포 사목을 위해 함부르크에 있을 때 사제관 앞에서 독일 주교님과 마주쳤는데 주교님 말씀이 오 메이커였답니다. 이재민 신부의 남방 셔츠 주머니에 새겨진 유명 메이커의 상표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이재민 신부의 얼굴이 화끈거렸다는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통상적 강론 말씀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교회에서 사제들이 걸치는 사복 가운데 메이커 제품이 아닌 것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늘 단정하고 다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얻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입은 상표가 나를 고발한다고 해도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메이커가 좋긴 하더군요. 저도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닥스 패딩을 한 벌 선사받았었는데 여기저기 닳고 뜯겼지만 버리기 아까워 페인트 얼룩이 진 이 옷을 겨울용 작업복으로 입고 있지요. 늘 새 것처럼 옷을 입는 신부님들 보면 저도 부럽기는 합니다. 이재민 신부의 습관적인 신앙을 깨부순 아마도 이 때문에 이재민 신부가 구원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제가 되어 첫 본당으로 발령받은 삼천 포성당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판공성사를 줄 때였습니다. 성탄 자정미사 직전에 어느 어수룩해 보이는 50대 신자가 찾아와 고해 성사를 달라고 청했다지요. 이를 관습적인 판공성사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매정하게 거절하자 그 있는 집이 멀고 바빠서 우물쭈물 변명하다가 본당 신부의 위세에 눌려 돌아갔다 합니다. 그날 미사를 마치고 사제관에 들어서는데 현관 앞에 스티로폼 박스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싱싱한 생굴입니다. 그이가 놓고 간 게 분명했습니다. 그이를 뒤늦게 찾았지만 그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거절당했을 때 그는 얼마나 무안했을까 생각하니 부끄러웠던 젊은 사제입니다. 저는 무슨 권리로 제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날짜에 오지 않았다고 성사를 거부하였으며 무슨 권리로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막았을까요? 예수님이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사제는 누구이며 제 자신에게 사제는 누구일까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낯이 뜨거워집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의보다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품어주는 자비입니다. 고해성사가 자비와 사랑을 느끼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제도일 뿐 성사가 아닙니다. 다 함께 사는 공동선은 생명 존중과 평화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이재민 신부님은 사제의 본질은 미사에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사제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체성사는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어 나눠 먹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성체성사를 통해 그분께서 우리 함께 생생하게 계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처럼 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일 미사에 꼬박꼬박 참여하여 성체를 모신다 해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몸을 쪼개어 누기지 못한다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미사 말미에 사제가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내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으로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본질로 직접 다가서게 도와주신 이재민 신부님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분은 실효성 있는 신학을 하라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포장재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초대하는 선물입니다.